고강도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된 지 며칠이 지났습니다. 아직은 생활 속 거리두기란 용어가 조금 어색한 실정입니다. 정부가 일상생활과 코로나19 바이러스 방역을 병행하기 위해 내린 조치입니다. 그 핵심 수칙은 거리는 멀어져도 마음은 가까이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부자연스러운 현실이, 부자연스러운 일상이 지속되는 중입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가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어버이의 은혜를 마땅히 기억하고 감사해야 되겠죠? 원래 가족이란 한 지붕 아래에서 함께 살며 희로애락을 공유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 자연스럽게 서로의 사랑과 정이 깊어집니다. 하지만 현대인들의 경우 너무나 바쁘게 돌아가는 생활이 걸림돌입니다. 가족이라 해도 평소에 느긋하게 앉아 대화조차 나누기가 벅찬 그런 현실이죠.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어느 날 갑자기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찾아옵니다. 방역을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차원에서 재택근무와 또 온라인 수업이 실시됩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대폭 늘어나게 되죠. 서로가 서로에게 이제 사랑을 표현하기에 아주 좋은 환경이 조성된 겁니다. 그동안 알게 모르게 멀어진 가족의 사랑이 회복될 절호의 찬스입니다. 하지만 이런 우리의 기대와는 달리 안타까운 현실이 펼쳐집니다. 학교 가지 않고 컴퓨터와 핸드폰에 빠져 하루를 보내는 자녀들, 그런 자녀들을 바라보다 타오르는 분노를 아무 상관없는 남편에게 날리는 어머니, 오랜만에 거실에서 여유롭게 프로야구 경기를 시청하다 날벼락 맞은 억울한 남편, 함께하는 시간이 늘어날수록 사랑보다는 짜증과 미움이 폭발하다니요. 오히려 부부관계나 또 부모-자녀 관계가 더 삐거덕거리게 생긴 겁니다. 얼마나 역설적인 풍경이란 말입니까? 오늘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가정의 조건, 건강한 가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언이 보여주는 건강한 가정에는 조건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하십니다. 첫째,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가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가정이 어떻게 될 수 있는가?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야 된다. 자, 먼저 오늘 본문의 서론인 1절로 2절을 보면 아들들은 아버지의 훈계를 들어야 합니다. 명철을 얻기에 주의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아버지의 훈계가 중요합니다. 이 훈계를 통해 아들들은 깨달음과 명철을 얻을 수 있습니다. 훈계 없는 깨달음과 명철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아들들은 아버지의 훈계를 귀를 쫑긋하고 주의 깊게 들어야 합니다. 건성으로 듣는 것은 금물입니다. 본문 2절에는 1절 하반절에 명철을 얻게 하는 지식이 선한 도리로 이어집니다. 아버지는 가문의 도리와 법도를 아들들에게 전하는 중입니다. 아들들은 아버지의 법을 떠나지 말아야 합니다. 그들은 아버지의 가르침을 소중한 전통으로 계승해 나가야 합니다. 아버지의 가르침이야말로 그들에게 아주 값진 유산입니다. 본문 3절부터 아버지는 아들들에게 지혜를 전수하는 교육을 합니다. 여기서 아버지는 아들들의 스승입니다. 아들들은 아버지의 제자들입니다. 아버지의 교육의 수단은 무엇입니까? 자신의 개인적 체험이라. 그는 자신이 이제 아버지에게 직접 배운 경험을 자기 아들들에게도 전수하려고 합니다. 그 역시 아버지의 전승을 잘 소화한 게 틀림없습니다. 그가 지혜를 배우고 소유한 그 모델은 아들들에게도 모델이 될 것입니다. 아들들도 자기처럼 따라 하기만 하면 됩니다. 지혜의 교사인 아버지는 아들들에게 나도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부자의 연대성을 강조하려는 표현이죠. 즉
너가 나에게 아들인 것처럼 나도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아버지에게는 원래 아버지 앞에서란 뜻입니다. 이 앞은 물리적인 위치를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그 대신 아버지의 권위 아래에 있었다라는 의미죠. 아버지의 무릎 아래에서, 아버지의 슬하에서 순종하며 살아왔다는 말입니다. 할아버지의 가르침이 아버지에게 효과적으로 전달된 것입니다. 본문 4절에서는 아버지가 내게 가르쳤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가르쳤다는 동사는 그 어근이 가르침을 뜻하는 토라와 동일합니다. 그 가르침에 아주 대단한 권위가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 할아버지는 마치 신명기의 율법을 가르치듯 자신의 가르침을 권위 있게 자기 아들에게 제시합니다. 보면 4절에 등장하는 세 개의 동사를 주목하세요.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이 세 가지, 이 세 동사는 모두 신명기적 가르침을 연상시킵니다. 신명기적 가르침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순종은 축복을, 불순종은 저주를 초래한다는 것입니다. 한번 본문을 직접 살펴볼까요? 오늘 우리 본문은 책갈피를 하시고 신명기 28장으로 가겠습니다. 신명기 28장, 구약성경 304쪽. 신명기 28장 1절로 6절까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네게 임하며 네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와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자, 덮지 마세요. 자, 첫째, 순종의 축복이죠. 자, 둘째로 이제 불순종의 저주인데 이번에는 우리 다 같이 20절로 24절, 역시 28장 20절로 24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악을 행하여 그를 잊음으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저주와 혼란과 책망을 내리사 망하며 속히 파멸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 몸에 연병이 들게 하사 내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마침내 너를 멸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폐병과 열병과 염증과 학질과 한재와 풍재와 썩는 재앙으로 너를 치시리니 이 재앙들이 너를 따라서 너를 진멸하게 할 것이니라. 내 머리 위에 하늘은 놋이 되고 내 아래의 땅은 철이 될 것이며 여호와께서 비 대신에 티끌과 모래를 내 땅에 내리시리니 그것들이 하늘에서 내 위에 내려 마침내 너를 멸하리라. 아멘. 자, 아직 덮지 마세요. 신명기를. 아주 간단하면서도 분명한 가르침이죠. 이해하는데 어려울 게 전혀 없습니다. 누구나 쉽게 다 알 수 있는 그런 말씀이죠. 그러나 이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여기에 한 가지 역설이 존재하는데요. 이 세상에 축복보다 저주를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요. 모두 다 축복의 인생을 살고 싶어 합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신명기의 이 말씀을 붙들고 순종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순종이 아니라 불순종을 선택합니다. 스스로의 의지로 불순종을 선택합니다. 그렇다면 불순종에 뒤따르는 저주는 다 자기 책임이죠. 누구를 탓하거나 원망할 수 없습니다. 왜 여기서 불순종의 저주보다 순종의 축복이 먼저 나올까요? 순서도 중요합니다.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본심이 무엇인지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자기 백성이 그분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복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저주를 받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결국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본심은 순종의 축복입니다. 불순종의 저주가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본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극히 당연한 것이죠.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랍습니까?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 사랑을 다 기록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그 독생자가 우리를 사랑하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이거는 제대로 표현할 수 없어요. 말로 도저히 표현할 수 없는 엄청난 아주 무지막지한 그런 세상에서는 도저히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사랑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바로 그 사랑으로 자기 백성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행복을 간절히 바라시는 겁니다. 내가 누구의 정말 사랑하는 대상 복받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지, 고통 속에 괴로워하고 슬퍼하고 눈물 흘리는 거 그거 원하지 않아요.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순종해서 복받고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자신의 본심을 이거보다 좀 더 노골적으로 이렇게 표현하신 그런 말씀도 있어요. 자, 신명기 28장이죠. 10장으로 가겠습니다. 앞으로 좀 가시면 신명기 10장이 나옵니다. 신명기 10장 12절, 13절 두 절 보겠습니다. 278쪽, 구약성경 278쪽. 신명기 10장 12절, 13절. 다 같이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도와주세요 요구를 해줘. 당연한 거죠. 자식이 부모에게 요구하는 거 당연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도 있다고 합니다. 그것을 이야기하는 중에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자, 중요한 거죠. 내가 오늘 네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는데 그래서 내가 너에게 이 명령과 규례 율법을 너에게 주는 거야, 이거죠. 더 이상 하나님이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여기에 대해서 무슨 증거가 또 다른 증거가 필요할까? 하나님이 직접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십니다. 단, 이 행복에는 한 가지 조건이 달려 있어요. 그것은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절대적으로 무조건 철저히 순종하는 겁니다. 과연 이 세상 모든 인생들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인생들의 태도와 반응입니다. 딱 두 가지 태도, 반응밖에 없어요. 두 가지 반응. 순종 아니면 불순종이에요. 완전히 이것은 극과 극이죠. 이 둘 사이에, 순종과 불순종 사이에 중간은 없습니다. 자, 윷놀이를 제가 늘 이야기하죠. 모 아니면 도예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개, 걸, 윷. 아예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는 셈입니다. 여기에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만이 가진 절대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가볍거나 시시한 것이 아닙니다. 매우 중차대한 것입니다. 축복 혹은 저주가 여기에 달려 있으니까요. 소돔과 고모라가 성적 타락, 동성애가 횡행하고 온갖 음란이 판을 쳐서 결국 멸망당하는데, 이 소돔과 고모라의 유황불, 하늘에서 유황불 심판이 떨어져 다 망하는데, 그 순간으로 우리 함께 가봅시다. 잠깐. 롯의 이제 딸들과 곧 결혼할 그 사위들에게 이제 그 끔찍한 심판에서 벗어날 기회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미 롯이 그들에게 똑똑히 경고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미 옐로 카드를 받았어요. 롯이 선포한 메시지는 아주 분명합니다.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너 여기 계속 살면 심판받아 다 죽는다. 그러니 살려면 빨리 지금 도망가라. 자, 하나님의 심판이 소돔에 곧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들이 그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거기에서 당장 떠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롯이 전해준 심판의 메시지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소돔에서 떠나지 않아요. 결국 그러다가 유황과 불이 비처럼 쏟아지는 심판의 상황에서 다 맞아서 멸망당하고 맙니다. 도대체 왜 그들이 그 소름 돋는 심판을 피하지 못한 것일까요?
성경은 그 이유를 이렇게 밝힙니다. 창세기 19장 14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성경에 농담이라는 단어가 나오네요.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에이, 하늘이 멀쩡한데 지금까지 아무 일 없었는데 무슨 하나님의 심판이 떨어져? 아이고, 웃기고 있네. 단순히 롯의 입에서 나온 인간의 말이 아니에요. 롯을 통해 선포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감히 농담으로 여기다니요.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농담으로 받아들이다니요. 이러고서 어떻게 무사하기를 바랄 수 있어요? 그 결과가 얼마나 참혹합니까? 이 자리에 모인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도 성경을 통해 목사를 세우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찾아올 때 나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것을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입니까? 그 말씀 앞에 순종으로 반응합니까? 혹시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농담 정도는 아닐지라도 가볍게 받아들이지는 않습니까? 순종하면 좋긴 좋은데 불순종해도 별일 없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거나 빼지 않고 액면 그대로 순수하게 믿어야 합니다. 겁 없이 하나님의 말씀은 농담으로 취급하면 큰일 납니다. 자, 이제 오늘 우리 잠언으로 다시 이제 옵니다. 오늘 본문 914쪽으로 다시 와서 본문 4절 말씀을 보세요. 4절 말씀.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여기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해서 이 두다라는 동사를 주목해야 합니다. 꽉 붙들다 혹은 붙잡다는 뜻입니다. 문자적으로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내 마음이 내 말들을 꽉 붙들게 하라. 내 마음이 내 말들 꽉 붙들게 하라. 자, 뭔 말입니까? 어떤 경우에라도 놓쳐서는 결코 안 될 말이라는 거죠. 무슨 수를 써서라도 꽉 붙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절대로 놓치지 않겠다. 내가 죽으면 죽었지, 이 말씀만큼은 절대로 놓칠 수 없다. 그런 비장한 각오가 필요하겠지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내 운명, 내 자식들의 운명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어떤 태도를 보이고 어떤 반응을 보이냐, 거기 달려 있어요. 이 사실을 진심으로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그 믿음대로 우리가 행동해야 되겠지요? 우리 모두가 순종의 사람들이 되기 바랍니다. 우리 모든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철저히 순종하는 가정이 되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이 우리의 것이, 우리의 가정의 것이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가정 어떻게 우리가 세울 것인가, 그 조건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가정. 자, 두 번째입니다. 따라서 하십니다. 둘째, 신앙의 유산을 전수하는 가정. 전수는 뭐예요? 전해주고 받아들인다는 거죠. 뭘 전수해야 돼요? 신앙의 유산, 믿음의 유산을 전수하는 가정. 구약시대, 구약 역사 가운데 사사시대가 있어요. 왕이 없던 사사시대. 그 사사시대에 대한 기록이 사사기라고 하는 성경인데, 거기 보면 그 사사기를 기록한 저자가 땅을 치면서 탄식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고만 현실이지요. 부모 세대와 자녀 사이에 연결고리가, 공통점이 전혀 없는 거예요. 자녀들은 하나님을 아주 하나님을 생판 모르는 새로운 세대입니다. 부모 세대로서는 꿈도 꿀 수 없는 아주 이상한 기괴한 세대입니다. 자기 눈에 옳은 대로 그냥 판단하고 결정한 후 행동하는 시대입니다. 자고 싶으면 자고, 먹고 싶으면 먹고, 부장 싫으면 사표 내고, 삶의 절대적인 기준을 상실해 버린 것이죠. 신앙의 유산이 전수되지 않은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와 비교할 때 뭐 다를 게 있습니까? 별다를 게 없어요. 부모 세대의 신앙의 그 아름다운 유산이 자녀들에게 제대로 전수되지 못합니다. 세상의 온갖 인본적이고 세속적인 문화와 가치관에 자녀들이 그 영혼이 점점 점령당하고 병들어가요. 교회 안에서 어린이들과 청소년들과 젊은이들을 찾아보기가 점점 어려워집니다. 여러분, 어린이들과 청년들과 젊은이들이 더 이상 찾지 않는 교회 생각해 보세요. 작년 세대가 다 앞서거니 뒤서거니 다 천국 갈 텐데 이 세상 떠나고 나면 그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텅 비어버린 교회도 소망이 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까요? 오늘날 갈수록 가정교육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한 청소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애초에 건전한 인격을 지닌 성숙한 어른으로 성장하기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정말 바늘구멍과 같은 그 취업문을 뚫고 어렵사리 이제 취직을 해도 회사의 조직 생활에 적응을 못해요. 자기와 너무나 다른 사람들 더불어서 일을 하고 더불어 살아가야 되는데 그 삶을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대부분의 경우는 더불어 살아가는 법을 가르치지 못해서 그렇죠. 대부분의 경우는 그 부모들이 문제입니다. 요즘부터 자식들 하나 둘밖에 안 낳잖아요. 부모들은 자녀들을 그냥 학원에만 보내면 다 되는 줄 알아요. 가정에서는 아예 손을 놓고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무책임한 행동인가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멋대로 잘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더 심하게 되면 불효자가 되는 거고, 나중에 아무리 후회해도 소용이 없는 거죠. 여러분, 진정한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가정에서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선생님들이 하는 거 아니에요. 가정에서부터 출발해야 돼요.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정은 달라야 합니다. 부모로서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무엇을 물려줘야 합니까? 그것은 뭐니 해도 신앙의 아름다운 유산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에 기초한 교육으로 세워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들에게 가르쳐야 할 내용 무엇입니까? 뭘 가르쳐야 돼요? 우리 자녀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는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겨야 하는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야 하는가? 어떻게 이웃과 관계하며 더불어 살아야 하는가? 어떻게 이웃을 사랑하고 섬겨야 하는가? 어떻게 교회에서 헌신해야 하는가? 사실을 말하자면 신앙의 유산을 전수하는 것은 가족의 책임입니다. 일방 책임이 아니라 쌍방 책임입니다. 서로가 잘해야 돼요. 한 편이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서로가 다 잘해야 돼요. 여기서 쌍방은 아버지와 자녀를 가리킵니다. 우선 아버지의 책임입니다. 가르치는 아버지에게 권위가 있어야 합니다. 물론 가르침 즉 하나님의 말씀에는 그 자체로 권위가 있습니다. 그러나 가르침은 아버지라는 한 인격을 통해 전달됩니다. 가르침이 효과적으로 전달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필요해요? 권위가 필요합니다. 이것은 가르침 자체의 권위와는 이제 분명히 구별됩니다. 그러니까 가르침을 전달하는, 가르치는 아버지의 권위죠. 아무리 가르침 자체에 권위가 있어도 그 가르침을 전달하는 아버지에게 권위가 없다면 어떨까요? 교육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자, 그렇다면 아버지의 권위는 어디에서부터 오는 것일까요? 그것은 삶의 모범으로부터 옵니다. 아버지가 입으로만이 아니라 삶으로도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아버지를 보세요. 아들들을 향해서 아주 세게 강력하게 권면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본문 3절에서 밝힌 것처럼 자신이 아버지의 권위에 이제까지 순종하며 살았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가 이제 자신에게 가르친 것을 삶으로 살아내었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뭐 이런 말이 아닐까요? 내가 이렇게 살았으니까 내 아들들이 너희들 역시 나처럼 이렇게 살아야 한다. 만약 자기가 아버지의 권위에 순종하는 삶을 살지 못했다면, 불순종하고 대들고 그렇게 살았다면 어떨까요? 양심이 있다면 본문에서처럼 강력하게 권면하는 것은 불가능하겠지요. 아들들이 뻔히 아버지의 삶을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아버지가 어떤 사람이고 어떤 삶을 살았는지 다 알고 있잖아요.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똑똑히 다 보고 있어요. 에이, 아버지는 자기도 못 살면서, 자기도 기도하지 않고, 자기도 성경 안 보고, 자기도 헌신하지 않으면서 우리 보고 그런 삶을 살라네? 사실 자녀에게 좋은 유산을 남기고 싶은 거, 이것은 모든 부모의 소망입니다. 우리가 유산에 관해서 꼭 기억해야 할 중요한 진실이 있어요. 첫째, 부모인 내 삶이 자녀에게 유산이 됩니다. 여러분, 유산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죠. 통제가, 내가 내 마음대로 컨트롤할 수 있는 통제 가능한 유산이 있어요. 예를 들면 땅, 돈, 통장이겠죠. 내가 그냥 원하는 만큼 자녀에게 주고 원하지 않으면 안 줘도 돼요. 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반면에 내 손 밖에 있는,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유산도 있어요. 그것이 뭐냐? 삶의 유산이다. 내가 원하는 삶, 내가 우리 자식 내 삶 요거 본받기 원한다. 원하는 삶도 있고, 내가 이런 것만큼 안 받았어.
본받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삶만 유산이 되는 게 아니고, 내가 원하지 않아, 쟤는 저렇게 살지 않기를 바래, 그 삶도 유산이 됩니다. 주정뱅이 밑에서 술 주정뱅이 나오고, 예? 그러지 않습니까? 도박꾼 아래 도박꾼 자식이 나오고. 여러분, 창세기 26장에 비슷한 이야기 나옵니다. 창세기 26장에 보면 이삭이요,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입니다. 여러분, 배우자가 너무 미모가 뛰어나면 피곤해. 아주. 자기 아내가 너무너무 이쁘니까 딱 가면 벌써 확 거의 아이돌은 아니고 하여튼 너무 예쁘니까 사람들이 저 여자 누구 부인이냐? 이삭만 죽이면 저 여자 내가 차지할 수 있겠네. 피곤해. 여러분, 미인 박명이고 피곤합니다. 너무 예쁘면 우리 청년들은 콧방에 낄 수도 있는데, 그래서 자신에게 이제 너무 예쁜, 너무 탁월한 그 예쁜 아내 때문에 화가 다 자기가 죽을까봐 비겁하게 거짓말한 거예요. 불신앙이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이 불신앙의 행동이 어디서부터 온 것일까요? 예? 놀랍게도 자기 아버지인 아브라함에게서 온 거예요. 아브라함이 2번씩이나 이런 똑같은 거짓말 하지 않습니까? 부전자전, 그 아버지의 그 아들 피는 못 속인다. 예? 이처럼 나의 삶이 자녀에게 유산이 됩니다. 그렇다면 부모는 참으로 두려운 자리입니다. 둘째, 나의 그냥 삶뿐만 아니라 감춰진 삶, 나의 은밀한 그런 삶도 자녀에게 유산이 됩니다.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시심이 딱 대고 그렇게 속이지 않습니까? 그때 이삭, 그 아들 이삭의 나이가 몇 살일까요? 이게 중요하죠? 성경을 읽어보면 아직 이삭은 세상에 태어나기 전입니다. 그러니까 이삭은 이렇게 거짓말하는 아버지 비겁한 모습을 직접 본 적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버지의 그 비겁한 모습이 그 아들인 이삭에게로 그대로 넘어가죠. 이것이 도대체 어찌된 일일까요? 어머니 사라가 그냥 남편하고 그냥 대판 부부싸움하고 아이고 저 왼수 그러면서 아들한테 너 아버지가 이런 인간이다 고자질한 걸까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렇다면 도대체 어떤 경로를 통해 이런 일이 발생한 것이란 말입니까? 가르쳐 주지 않았어요. 숨기고 싶은 삶인데 어떻게 똑같이 그렇게 하나 이 말이에요. 여기에 유산에 관한 두려운 진실이 있습니다. 나의 감춰진 삶, 은밀한 삶도 좀 부끄럽고 좀 이렇게 숨기고 싶은 그 삶도 자녀에게 유산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삶의 유산이라는 게 원래 그래요. 자식 눈에 들키지 않는다고 그게 통제되는 것이 아닙니다. 겉으로 드러난 삶도 유산이 되지만 나의 감추어진 부끄러운 삶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삶조차도 내 사랑하는 자녀에게 유산이 될 수 있습니다.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강도가 자기 자식 강도질하기 바라지 않잖아요. 그렇게 되거든. 과연 부모가 자녀에게 아름다운 삶의 유산을 남기는 길은 무엇일까요? 오늘 이 순간 부모인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사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내가 매 순간 불꽃 같은 눈으로 내 삶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에는 CCTV, 눈에는 사각지대가 없어요. 범죄자들도 딱 범행 장소 사전답사에서 CCTV 없는 사각지대로 이동하잖아요. 어떻게 잡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완전 범죄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에는 사각지대가 없다. 다 보신다. 내비게이션 다 본다 그거 안 달아도 다 본다. 다 본다.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사는 것, 자녀가 보는 데에서만 그냥 신앙인으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은 곳에서도 똑같습니다. 자녀가 보지 않을 때에도 누가 보지 않더라도 부모인 나는 신앙인으로서 온전한 삶을 살기 위해 몸부림쳐야 한다 이 말이에요. 내가 적당히 헌신하고 적당히 사는 거 자식이 모를 것 같아요. 똑같이 자식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물론 유산을 전수하는 데 있어서 아버지의 책임이 전부는 아닙니다. 자녀의 책임도 있습니다. 아들들은 아버지의 가르침에 순종해야 합니다. 마부가 말을 시냇가까지 끌고 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억지로 물을 먹일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말이 스스로 자기 의지를 발동해서 물을 마셔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순종은 아들들의 몫입니다. 아버지가 아무리 생명의 가르침을 주어도 아들들이 순종하지 않으면 말짱
도루묵이 황이. 아무 소용도. 반드시 아들들이 순종해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늘 강조하는 게 관계라는 것은 쌍방이 잘해야 됩니다. 한쪽이, 부모 자식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부모가 자식 함부로 대하면 안 됩니다. 막 인격 무시해도 안 되고 서로가 서로 잘해야지 그 관계가 오래가는 겁니다. 모든 인간관계가 그래요. 서양 사람들은 give and take. 음식점에 가도 맨날 얻어먹기만 하고 돈 한 번도 안 쓰면 그 누가 좋아해요, 그런 사람. give, 가는 게 있으면 오는 게 있다, 관계가. 지금 건강한 가정 세우는 데 있어서도 아버지만, 어머니만 잘못하고 자식들은 다 각자가 해야 할 고유한 책임이 있는, 그 책임을 잘 감당할 때 건강한 가정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할 거, 돈이나 명예, 권력, 통장, 아파트 아닙니다. 그럼 안 물려도 괜찮아요, 그런 거. 신앙의 유산입니다. 이 세상에서 신앙의 유산이 가장 소중합니다. 신앙의 유산이 제일이요 최고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진심으로 아멘 하실 수 있습니까? 우리 모든 가정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가정으로 세워져야겠죠? 잠언이 제시하는 건강한 가정의 두 가지 조건을 꼭 기억합시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가정이 되기 바랍니다. 신앙의 유산을 전수하는 가정이 되기 바랍니다. 부모는 자녀들을 가르치되 권위 있게 가르쳐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단순히 입의 말로만이 아니라 삶으로도 가르쳐야 합니다. 자녀들은 내 가르침만이 아니라 내 등을 보고 배워요. 내 삶도 보고 배웁니다. 부모인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자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주어지는 부모의 가르침에 마음에 들건 들지 않건 상관없이 순종해야 합니다. 그들의 운명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에 달려 있습니다. 순종이냐 혹은 불순종이냐 양자택일의 가능성이 있을 따름입니다. 순종에는 축복이, 불순종에는 저주가 주어질 뿐입니다.